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동쪽으로 12km 가보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꿈속에 노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 동쪽으로 12km를 가보니 정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저 나무를 베어버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믿음을 갖고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나무 가지 사이에 있는 둥지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거기 새알 두 개가 떨어졌습니다. 한 알이 이제 딱 깨지면서 새끼새가 나오는 거예요. 새끼새가 하는 말, 또 다른 새끼새, 또 다른 그 알을 까보면 거기 금반지 하나가 나올 텐데 그 금반지를 손에 들고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을 하나 딱 까보니 거기에 정말 금반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원하는 대로 빌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 어떤 소원을 빌까? 돈을 달라고 할까? 건강을 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할까? 좋은 집을 달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신랑이 하는 말이 나중에 야, 그러지 말고 이것을 그냥 놔두자.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논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내가 그거 좋겠다 하고서는 그 반지, 금반지를 싸가지고 장롱에 넣어두었어요. 이 둘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었어요. 금반지를 받아둔, 그리고 어떤 소원이든 빌기만 하면 들어준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금반지에다가 빌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빌기만 하면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든든해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든든해지는 겁니다. 왜? 금반지를 손에 들고 빌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기쁨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두 내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소망 갖고 기쁘게 땅을 일굽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돈을 벌기를 시작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도 샀어요. 좋은 집도 줬어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소망 중에 우리가 보장받고 그 소망을 갖고 삶을 산다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찬송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구원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베드로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권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인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말은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는 있지만 베드로 사도와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을까요? 그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와 동시대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똑같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경우에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유업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12조각을 그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 각 지파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업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이 유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있다라는 것, 그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업은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이 하늘에 간직한 것,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유업은요 낡아집니다. 사라집니다. 더럽혀지는 땅입니다. 없어지는 땅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30년 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동기 모임을 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다 늙었더라고요.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 친구가, 교목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 머리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원래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이 비누, 아주 신비한 비누를 써보았더니 머리카락이 많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누 이름이 대갈박 비누예요. 대갈박 비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기 모임에 나오는 한 10명의 친구들이 말입니다. 너도 날 것 없이 그것 좀 메일로 보내달라고. 왜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요. 이 비누는 대갈박 비누는요. 머리를 감은 다음에 금방 씻어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대요. 그러면서 저만 몰래 보여줬는데요. 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요. 털이 숭덩숭덩 나서. 검사창에 한번 쳐보십시오. 대갈박 비누. 이 필요성을 다 느끼는 거예요. 모임이 끝났습니다. 이틀쯤 지났는데
그 모임 가운데 왔던 한 사모님이 모임 속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신랑 되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신랑이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메일로 보내왔던 것들이 잘못 돌아왔는지 그게 없다고, 밴드에 그 주소가 어떤 건지 가르쳐달라고 이 문자가 하나 딱 떠올라요. 그랬더니 금방 대갈박 비누 이게 딱 나와요. 왜? 신랑 쓰게 한다고. 또 교우들, 머리가 숭덩숭덩 빠지신 교우들 위해서 그걸 선물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젊은 날에 30년 전에는요, 다 멋쟁이들, 아름답고 멋진 친구들이었는데 시간 지나니까요, 그래요. 늙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썩어집니다. 더럽습니다. 쇠하여집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은,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유업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설교 연구를 다 맞춰놓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그 유업,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해도 적당한 단어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유업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기 곱하기 100을 할까? 100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야,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기가 막힌 음식에 곱하기 1000을 할까? 그것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늘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놀라운 유업을 받는 하늘의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삶을 살다가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동시대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약속하신 산소망,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그 자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유업,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새 힘과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호하신다라는 말은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반드시 막아낸다라는 겁니다. 보살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을 수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을 보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영광의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그 영광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죄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노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해를 가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그 굳센 믿음을 갖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감사했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아프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병에 걸려서 큰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고국에서 붙여오는 선교비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선교비가 있어야 뭔가를 사 먹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선교비가 끊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구제 선교헌금을 드리시는데 구제 선교헌금이 한 달에 한 300여만 원 전후가 됩니다.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 특수전도 하시는 또 미자립 교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 전도부에서 이렇게 나눠줘요. 고루 나눠줍니다. 선교사님들하고는 계약을 맺지요. 6년 동안 변함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네팔 유승재 선교사님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주는 겁니다. 그 선교비는 그 선교지에서 그분들의 생활 양식이지요. 또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거죠. 사역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 소리 없이 끊어졌으니 거기다가 병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이 투병 생활하면서 선교비가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푸념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보리죽하고 깡통 분유를 먹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보리죽을 먹고 깡통에 있는 분유를 먹으면서 치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몸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졌는데 그 뒤로부터 또 선교비가 정확하게 이렇게 붙여왔다는 거예요. 안신년을 맞아 고국에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때 일을 상기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간증 집회가 마친 다음에 한 의사 선생님이 그 여자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이 보리죽을 먹지 않았다면 선교사님은 우리들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소화기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 장애는요, 보리죽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교비가 왔었다면,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것들을 음식으로 먹었다면 선교사님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가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어떤 것이 증거가 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겠느냐?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수비하십니다. 보초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영광의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재앙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저주의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지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나그네와 같은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며 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말세에 나타나실 그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바라본 거예요. 이때 당시 가장 귀하고 내구성이 강한 것이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도 영원하지 않지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가져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렇지요.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연단할 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지요. 그래서 순금을 쥐어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지요. 자기 몸을 연단하지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기쁨이 있는 거지요. 면류관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을 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며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 시련 뒤에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 장래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 뛰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픈데요, 힘이 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뭘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련 뒤에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다가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음 뒤에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은요, 여러 가지 시련을 견뎌낼 때, 이겨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것,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도리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면 참된 자유와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소망을 삼고 소망을 갖고 살지만 때로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기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자를 더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 인내하게 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을 굳게 지키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고 이 시련 뒤에 다가올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